잠언 14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노하기를 속히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기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우리 실제 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정확하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성을 잃을 정도의 분노를 쉽게 일으키는 사람, 마치 딴 사람 된 것 같은 그런 화를 자주 쉽게 내는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줄 알면서도 되려 화를 내는 사람이고, 또 그와 같이 자주 내는 화로 인하여 어리석은 일을 또 자주 행합니다. 어젠가 그젠가 이런 뉴스가 있었죠. 호떡 사러 어떤 중년 아저씨가 갔는데 호떡을 한 2개인가 샀어요. 이렇게 종이에 싸고 주잖아요. 되게 그렇게 우리는 호떡을 먹습니다. 싸주니까 이 아저씨가 좀 잘라주라 그랬어요. 이 아줌마가 이제 좀 친절히 말했으면 달랐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말 목소리는 안 들리더라고요. 하여튼 주인 아줌마가 잘라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몇 마디 주고 가지도 않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2개의 호떡이 든 종이를 기름 있죠. 그 끓는 기름 거기다 던져버렸어요. 팍 던져버렸어요. 그럼 그 끓는 기름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 여자 주인 몸에 이제 끓는 기름이 튄 거예요. 화상을 입었죠. 이야, 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악합니까? 좀 잘라주세요 해서 안 잘라준다니까 바로 던져버린 거예요. 이야, 끓는 기름이 몸에 튀어서 화상을 입을 정도다. 주인에게 화풀이를 했죠. 화나니까 주인한테 회를 줘야겠다고 던져버린 거죠. 자, 이 남자가 잘했다, 또는 나는 이런 사람이 좋더라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지요. 자, 오늘 말씀 보세요. 노하기를 속히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해가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묻죠. 이런 사람 누가 좋아해요? 노하기를 속히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다음 일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 노를 푸는 일을 생각하는 것이 빠르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옳으니 그르니 이 일의 결과가 무엇일까에 대하여 그런 거를 생각할 시간은 없어요. 다른 감정에는 건강함을 보이지 못합니다. 보세요. 사람이 노할 수도 있고 웃을 수도 있고 슬퍼할 수도 있고 막 즐거워서 방방 뛸 수도 있잖아요. 근데 노하는 감정에만 유독 발달이 잘 돼 있어요. 성장이 잘 돼 있어요. 그쪽으로만 불만 땡기면 확 일어나요. 근데 기뻐하는 일에는 발달이 안 돼 있어요. 성장이 안 돼가지고 아주 즐겁게 웃어야 될 일도 그냥 찡그리고 있어요. 사람은 다양한 감정을 느낄 수 있고 그 다양한 감정에 적절히 조화를 이루는 행동이 또 필요해요. 기쁜 감정은 왜 있어야 되냐면 그 기쁜 감정에 따라서 행동이 나오거든요. 자, 아이들을 보고 예쁘고 기쁘죠? 그럼 어떻게 해요? 한번 쓰다듬어진다고요. 이게 좋은 거잖아요. 그죠? 불쌍한 사람 보면 어떻게 해요? 배고픈 사람 보면 불쌍하다, 뭐 하나 줄까 하고 1,000원짜리 하나 나온다고요. 감정에 따라 행동이 나오거든요. 근데 노하기를 속히 하면 노한 일에 속히 행동이 나와요. 속히 말이 나와요. 다른 일에는요, 노하기에 속히 한 사람은 벌써 치우쳐 있기 때문에 다른 데는 감정에 일으켜지는 속도나 크기가 약하고 작아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 일에 대해서는 행동이 느려요. 그리고 작아요. 필요한 만큼 안 나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은 독하네, 참 그 사람 독해, 그런 말이잖아요. 독한 사람은 선한 일에 행동이 안 나온다고요. 악한 일에는 말이 나보다 훨씬 강하게 나와요. 여러 며느리들이 모였을 때도 보세요. 정감이 많은 며느리가 있고 참 매정한 며느리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시어머니도 보면 차이가 나요. 밥상에 밥 푸는 것부터 차이가 나요. 그래서
화목하고 정감을 표현한 일에는 이 표현이 서툴러요. 행동도 잘 안 나고. 자, 그러면 자기 자신을 교정해 나가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돼요. 조금 뭔가가 잘 안 될 때 또 금세 분노가 나오기 때문에, 또 내가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반응이 썩 좋지 않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금세 노한 반응이 나와요. 그래서 노가 번져가고 분노가 번져가는 일에는 뭐랄까요? 항상 중심에 있지만 좋고 즐거운 감정에는 주변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최악은 뭐냐? 봐보세요, 여러분. 가끔 드라마 같은데 보면은 이런 인물이 있습니다. 이런 노한 상태를 유발하는 것이 자기도 모르게 되는 안타까운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일부러 일으킵니다. 왜요? 보세요. 노하기를 속해 하는 사람은 노한 이 긴장 상태에서는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주인공이 된다고요. 이목이 나한테 집중이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신경을 써요. 발언권도 없었는데 갑자기 내가 결정권을 가진 사람처럼 돼요. 이 분위기를 없애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차라리 이 약간의 노기가 있는 분위기가 좋아요. 그거 안 없앱니다. 주변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드라마 같은 데서 보세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독재자들 보세요. 독재를 하기 위해서는요, 화기애애한 분위기, 모든 것이 자유로운 분위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항상 뭔가 약간 노기가 있다라는 느낌, 독재자에게서 노함이 있다라는, 잘 보여야 한다, 조심해야 한다라는 분위기, 어느 정도의 그 분위기가 유지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때 그 독재자는 힘을 발할 수 있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노하기를 속해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자연 발생적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사람이 있지만, 그걸 경험해보고 나서 아 이렇구나 하고 그거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그 이용하는 사람은 굉장히 약한 사람이죠.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일을 자동으로 행하게 되는 것이고, 이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은 악한 일을 계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악한 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미움을 받게 됩니다. 이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본문 말씀이 속히 노하지 말라 그랬지 노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노할 이유가 있는 일에는 노함이 맞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노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고 사람을 두려워해서 제멋대로 제사하고 아말렉 왕도 살려주고 했다고 크게 노했습니다. 그리고 2번 다시 안 본다고 가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노했습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려고 하는데 옆에서 시기의 눈빛을 보여요. 노하기를 속해하는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려고 하는데 예수님께 분노한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노하셨어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래서 그 사람들 보라고 네 손을 내밀어라. 그리고 그 자리에서 고쳐줬어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 보고 얼마나 크게 화를 냈습니까?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산상수훈 중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도 노해놓고, 참, 그러면 우리가 아니 그런 특별한 상황에서는 되는 거고 그래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겠죠. 근데 그보다는 말씀이 더 정확해야 되는데 번역에서 매우 중요한 걸 하나 빼먹었어요. 원래 원문에는 뭐가 있냐면요, 까닭 없이가 있습니다. 까닭 없이. 형제에게 까닭 없이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원문에는 이 이유 없이 까닭 없이가 있는데 그거를 빼고 번역을 했어요. 본래 있는 것을 빼놓은 그 자들은 까닭이 있습니다. 심판받을 까닭이 생겼습니다. 1.1억이라도 빼지 마라 그랬습니다. 더하지도 말고.
잠언 3장 30절에도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그랬습니다. 남이 나한테 악을 행하면 어떻게 해요? 안 다투어야 되니까 강도가 칼 들어와서 우리 식구 다 죽여도 그냥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까닭 있는 분노가 있는 겁니다. 까닭 있는 분노. 노아가 함과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 분노했습니다. 바울이 왜 베드로에게 분노했습니까? 안디옥에서요. 외식한다고. 베드로는 왜 아나니아와 삽비에게 노했습니까? 솔로몬이 자기 형인 아도니아에게는 왜 화를 냈습니까? 자기 아버지를 들던 아비사이라는 여자를 달라해서 화를 내고 죽여버렸습니다. 노하기를 속해하는 자, 노함의 분위기를 만들고 그것을 지속시키고자 하는 마음도 있다고 했습니다. 또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본인이 중심에 서는 묘한 만족감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가능성이, 즉 이 악한 계교를 꾀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경험해봐도 그렇고 생각을 해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노하기를 속해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어리석은 일이 자기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보십시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 그렇게 노할 까닭 없이 노하기를 잘하는 사람은 그 머릿속에서 선한 일을 계획할 만한 시간은 없고 악을 키우고 노를 더 폭발시킬 그런 생각이 쉽게 빨리 든다 그랬죠. 그러니까 악한 일을 꾸미고 하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기업, 보상, 하나님이 주는 보응들이 있죠. 노하기를 속해하는 사람은요, 키우는 게 있어요. 자기 마음속에서. 바로 어리석음을 키워요. 그리고 어리석음이 자기 장사하는 곳, 자기 땅, 자기 기업, 말 그대로 기업이에요.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유다에게는 이스라엘의 가나안의 남쪽 그 광야까지 넓은 땅을 기업으로 주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기업을 일으키는 것이 각 사람의 삶의 대개는 목표가 됩니다. 그러면 노하기를 속해하는 사람은 뭐 있냐? 왜 어리석은 짓을 하고 악한 일을 꾸미려 했더니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기업은 어리석음이라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죽이면 안 되죠. 어리석음을 키우고 어리석음을 얻고 거기서 또 어리석음을 투자해서 어리석음이라는 기업을 또 키우고 어리석음의 땅을 또 넓히고 거기서 또 어리석음을 소출을 거두고 또 어리석음을 뿌리고 노하기를 속해하니까 그 속해 계속 연속하는 노 사이에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하나님의 의로운 생각들이 그 속에 들어갈 여유가 없어요. 자기 기업을 일으키고 기업의 흥함을 모두가 원합니다. 그렇죠? 자식은 태의 기업이요. 자식이 흥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이게 기업에 갖고 있는 사람의 본성이고 당연한 말입니다. 당연한 마음. 노하기를 속해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에 속하고요. 그렇죠? 보다 큰 범죄는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 중에 게으른 자, 진리를 멸시하는 자, 노하기를 속해하는 자. 이 안에 다 들어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에게는 어리석음이 기업이에요. 노하기를 속해하는 자는 어리석음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왜 이 사람은 계속 그 노하기를 속히 반복하고 키워나가냐? 바로 그 어리석음, 그 노함이 자기 기업이에요. 그 기업 안에서만 내가 회장인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나의 눈치를 보고 내가 그 노한 분위기 속의 중심이에요. 내가 주인공이에요. 너무 화기애애해져 버리면 노하기를 속해하는 나는 주변인과 그 사이에 끼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외톨이가 되는 거죠. 자, 거꾸로 보세요. 아주 재밌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재밌는 사람 못 되는데 우리 어릴 때 보면 학교에서 재밌는 친구들 있죠. 재밌는 분위기는 항상 누구나 할 것 없이 친구들이 그 아이 이름을 불러냅니다. 누구 하면서 박수를 쳐냅니다. 그 화기애애하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항상 걔는 주인공이 됩니다. 그러면 그 친구는 뭐 하나 할까요? 건수만 있으면 선생님 어떻게 재밌게 해가지고 마음 좀 좋게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쉬는 시간 좀 얻게 하려고 걔가 나서죠 보통. 그렇습니다. 딱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에 속하니 당연히 그의 기업을 더 번성케 하고자 더 노하고 더 어리석은 일을 꾀하여 실행합니다. 한마디로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가 자기 기업을 일으킬 때는, 나의 기업을 일으키고자 할 때는 무슨 일 하냐? 어리석은 일을 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자는 기업을 일으킬 때, 오늘 본문에는 우리 잠언에서 그런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특히 히브리어는 같은 뜻을 같은 단어로 쓰지 않고 다른 말로 한다고. 즉 면류관을 얻고자 할 때는 지식을 얻고 그 지식으로 행합니다. 어리석음은 마땅히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알지 못하여 행하는 자, 그리고 알면서도 행하는 자를 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요, 어리석음은요, 말 그대로 지식이 없어요.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의 행위는 알지 못해서 일을 못해요. 근데 또 한편에 어리석은 사람은 알면서도 하지 않아요. 이것도 어리석은 사람이죠.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아비의 말을 듣지 않고 밤중에 나가는 아들을 보았거늘, 알면서도 가는 거죠. 이런 사람을 어리석다 그래요. 지식 있는 자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알아야 할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의 지식인 자는 어떤 사실에 대한 암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사람을 지식이 있다, 또 지혜 있다 그럽니다. 면류관은 안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함에 대한 보상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면류관은요, 항상 행위에 대한 보상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죠. 그 행위가 어디서 유발되느냐, 무엇을 원인으로 하냐 할 때는 지식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 무엇을 어찌 한 사람은 생명의 면류관을 얻나냐고 그거를 읽고 알라고 가르쳐 줍니다. 분별 있는 자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고 그 일을 또 마땅히 행함으로 자기 면류관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면류관은 지식의 열매랄 것이며, 지식은 면류관의 씨앗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지식, 정말 이 사람이 얻는 지식이라는 것은요, 단순 정보나 사실에 대한 인식이 아닙니다. 무언가 해야 할 때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당위와 규범이 지식 안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무언가를 해야 할 때 하기 위하여 지식을 쌓습니다. 보십시오. 1222번 버스가 노선을 바뀌었다가 일부 이렇게 버스들마다 표기 내지는 이게 써가지고 다니죠. 어디를 간다고. 왜 그렇게 갖고 다니죠? 우리 같이 이제 1222번 하면 거기에 제기동 성당 써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기동 성당을 가는 버스라는 지식, 사실만 알라고 한 게 아니라 당신이 제기동 성당을 갈 때에 버스를 타고자 한다면 340번을 타면 틀리고 1222번을 타야 한다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죠. 130번을 타면 제기동 성당 못 가고, 제기동 성당을 가려면 1222번을 타야 한다입니다. 내가 제기동 성당을 가고 싶은데 무엇을 탈까 할 때 나는 지금 해야 되잖아요. 무엇을 해야 할 때 그것이 보면 나는 1222번 나는 제기동 성당 앞을 지나갑니다 라고만 써있지만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건 뭐냐면 제기동 성당을 가시면 나를 타라, 이 말이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엄마가 그러잖아요. 그 칼 날카롭다 그런다고요. 그럼 날카롭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 칼이란 건 날카롭구나, 또는 저 칼은 날카롭구나, 이런 알로 끝난 게 아니라 네가 칼을 쓰게 될 때, 또는 이 칼 옆에 갈 때 이 칼이 날카로우니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그 안에 명령과 규범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칼을 쓸 때 다른 사람도 다칠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말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지, 뭐 필요가 있다고 이 물건이 날카롭다는 사실을 굳이 말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떤 말은 처음부터 명령이지만, 명령이지만 어떤 거는 단순한 사실을 전달한 것 같지만, 사실상은 이 사실한 것들은 대개 우리가 뭐뭐 해야 한다라는 규범과 당위를 내포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식이라는 것은 말이죠, 사실의 전달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쓸모있는 지식이라고 한다는 것은 단순 사실의 전단으로 정보만 넣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할 때 그 지식이 활용도가 높을 때, 그때 그 지식이 가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등교육을 받는다, 고급 지식을 쌓는다고 돈을 주고 하면서 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망치질을 아무렇게나 해도 될 것 같으면 뭐하러 배우냐고요. 근데 왜 배우죠? 사람이 망치질이 필요한 일이 있다 이 말이죠. 있어요. 그 일을 사람이 필요할 때가 있고, 필요할 때는 이렇게 해야만 한다가 그 속에 들어있으니까 그 일이 있기 전에 가르쳐주고 배우는 것입니다. 자, 또 이런 일이 있죠. 부모 없이 자란 어떤 아저씨가 있었어요. 아니, 아가씨가 있었어요. 근데 한 30년 지났는데 어머니를 찾게 됐어요. 30년 만에 보니 엄마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어요? 몰라요. 근데 저 앞에 아주머니가 서 있어요. 근데 찾아준 분이 그런 거예요. 저분이 네 엄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뒤돌아 갑니까? 아니죠. 엄마를 찾고 싶었어요. 찾고 싶은 자에게 알려줬어요. 그러면 이 여자는 무슨 마음이 있죠? 엄마를 찾고 싶다는 말은 엄마를 찾았다면 그분을 나의 어머니로 관계를 맺고 나는 딸로서 살고 싶다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저분이 네 엄마다 하면 어떻게 해요? 알았어요, 고마워요,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소개해 준 사람한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물론 사례는 나겠지만 그 아주머니가 내 엄마라고 안다는 것은 이제 어머니와 자식 관계에서 해야 할 생각, 말 어떻게 해야 돼요? 아줌마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엄마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행위, 명절에 찾아가고 아니면 한 집에 살고 또 모시고 이러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 들어있는 겁니다. 내가 어머니를 알게 되면 그분을 나의 어머니로 모시고 나는 딸로서 살겠다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분은 내 어머니다라는 말은 그냥 사실의 알미 아니라 그 이후에 삶의 방향, 행위의 결정을 사실상 정해는 지식과 같습니다. 자, 왜 이렇게 새벽부터 조금 어렵게 들리는 말씀드리냐?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을 기업으로 삼는다는 말은 쉽게 17절부터 연결해서 이해가 잘 되는데, 왜냐하면요, 17절에 노하고 악한 계교, 미움,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 같잖아요. 근데 끝에 가서 갑자기 슬기로운 사람으로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근데 슬기로운 사람은 노하기를 더디하고, 자문에 있는 말씀 여기서 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갑자기 지식으로 기업을 삼는다, 지식으로 멸류관을 삼는다 이래놓으니 이 짧은 끄트머리 가서 방향 전환을 급격히 하는 이 말씀에 대하여 그래서 더 설명이 필요한 겁니다. 말씀이 길면 그 안에 설명이 들어있는데, 말씀이 짧은데 앞에 있는 것과 거의 8알을 지나왔는데 그 8알의 맞은편에 있는 것을 한 20% 30%로 갑자기 틀어서 결론을 내버리면 우리가 그 말을 그냥 무턱대고 고개는 끄덕일 수 있지만은 그 말씀에 담긴 뜻을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냥 앞에 있는 것을 뒤집어만 생각하면 되지, 뒤집어 생각도 되지만은 이 자체에 대한 설명과 이해도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식에 대하여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 분별하는 사람은 지식이 면류관에 이른다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면류관에 이릅니까? 말이라도 믿음은 면류관에 이른다 하면은 딱 맞겠는데 지식이라 그러니 도대체 지식이 뭐길래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도 아니고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도 아니하고 완전히 면류관까지 정반대의 끄트머리는 면류관까지 갈 수 있는 걸 때, 그렇다면 이 지식이 엄청난 거잖아요. 이 엄청난 이 보화 같은 것이 도대체 뭐냐? 그래서 지식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즉 한마디로 뭐냐면요, 지식은 행위와 직결되고요,
아는 것을 그래서 써먹는 것이 아니고요. 알기 때문에 해야 하는 행위를 결과로서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어떤 지식, 무엇을 지식으로 갖느냐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떤 지식은요, 무엇을 해야 한다는 가르쳐 주는데 그 무엇을 하면 면류관을 얻는 지식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그 지식 안에 여호와를 믿고 섬겨야 한다는 것이 아까 말씀처럼 내포되어 있어서 바르게 여호와를 아는 사람은 반드시 옳게 일생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허탄한 지식을 쌓는 데 힘을 쓸 것이 아니요, 이 생명의 일을 지식을 쌓는 일, 면류관을 갖게 하는 지식을 얻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 지식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문에 사람이 행할 바가 지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식으로 가져서 해야 할 일을 하게 하는 능력의 지식, 그 지식이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지식, 능력의 지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